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하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성령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좀 인상이 구겨지고 외면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모르게 좀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리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광신자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루 전부를 갖다가 교회에서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거의 내팽개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게 좋다고 하면서 세상과 거의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맹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현실 부정적인 모습이 성령의 모습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우리가 처음 다니신 분이나 오래 다니신 분이나 이 성령이라면은 우리에게 거리감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면은 그냥 재수 없이 걸리면은 기쁜 나쁜 하나의 유령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됩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성령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성령이라면 혹시 이단하고 연결된 거 아신가? 그러면서 성령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두려움이 있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교회의 문턱을 갖다가 넘어가지 말아도 내가 절대로 성령에게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결코 성령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중심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딛다가도 내가 조금 더 깊게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면은 얼른 발을 빼고 내가 뒷걸음질 칠 준비를 늘 항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걸리면은 나도 내 인생 망칠 수가 있다. 내 하고픈 건 못하고 내 소중한 내 삶 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사는 불쌍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혹시 그래서 깨져도 적당히 깨지고 붙들려도 옷소매 정도만 살짝 붙들리는 그런 삶을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아니다 싶으면은 털고 돌아올 수 있는 늘 준비를 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라는 말에 정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믿고 내가 머리에 이해가 돼야만이 믿고 이렇게 살아온 분들 중에서도 성령에 사로잡히는 체험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지 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생각, 내 판단과 내 상식으로 내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았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내 심령을 울리는 외치심이 있을 때도 애써 무시하는 것이 내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흐를수록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뭔가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더 두려워더래요. 더 무섭고요. 더 걱정하고요. 더 우울하고요. 이런 자신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렷한 의식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 말고 내 정신과 내 영혼이 어떤 초월적인 힘 그리고 거룩한 힘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깊은 경지를 내가 맛볼 수는 없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출근하는 것 말고 내 의식의 저편에서 오는 환히 비추는 어떤 주님의 어떤 계시를 갖다가 나는 경험할 수 없을까? 내 몸에서 주어지는 에너지, 내 내면에서 나오지는 이 정신력 말고 더 근원적이고 더 차원 높은 힘에 내가 사로잡혀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경지가 있지 않을까?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물인 것을 믿는 이성적인 어떤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신의 존재에 사로잡혀 살아볼 수는 없을까?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가 열망하는 영적 체험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간절한 사모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제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제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이고 신비롭고 심오한 경지를 제게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이 더럽습니까? 성령을 갈망하는 쪽입니까? 성령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이 들뜨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이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원기를 회복하는 영, 이 영이 있기에 우리는 짐승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과 그 육신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곧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숨이 바로 영적인 숨, 성령입니다. 흙덩어리 아담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했던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영적 차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세상에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 던져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22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성령을 피하고 싶다. 나는 성령을 받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도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피하고서는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피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들,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세종대왕도 이야기하고요, 이수신 장군도 이야기하고요, 자기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미국에도 가면은요 에브라함 링컨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중국에도 보면은 공자, 맹자 이런 분들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인도에 가면 누가 계십니까? 무저항주의자 간디를 우리가 추앙하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피하고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나열한 이런 유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과거의 위인을 갖다가 추앙하고 그리고 좋은 말 듣고 그리고 필요한 말 듣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을 듣는 그런 교훈적인 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은 성령을 통해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 신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10중 8구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90% 이상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 삶 속에서 신이 존재합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신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중 8구는 또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삶 속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의 존재한다고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낯선 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신, 부담이 되는 신, 그리고 나에게 진노한처럼 내 불꽃같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 같은 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신, 그 낯설고 무서운 신에게 어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고 해결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낯선 신에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들과 그분과 함께 같이 가고 길을 가고 그분이 말씀하여 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게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게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만 생각만 해도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리고 눈물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령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활짝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렷한 의식으로 우리가 또박또박 말로 드리는 기도도 좋지만도 때로는 내면에서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어서 bom물처럼 터져나오는 기도의 경험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리하고 내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믿는 믿음도 참 좋지만도 때로는 나의 지식과 이 추리와 이 분석을 넘어서는 차원을 그 차원으로 도약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젖는 체험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되는 샤워도 좋지만도 나 아닌 더 높은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우리가 쏘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컥하면서 우리가 통곡하기도 하고요.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추는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꼭 무엇에 취한 것 같은, 그리고 신바람이 나고요. 내가 걸음을 걸어가는데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면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신비한 기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만일 때 우리가 파도를 일기하는 그 바람에 주목하지 않고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 파도에만 우리가 주목한다. 그 일어나는 감정만이 우리가 주목한다 그러면 쏘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쏘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리처럼 우리가 잔잔한 바다에도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이면 그게 또 뭡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만 주목하면 바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주목하면 그곳에 여전히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바람인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 일으키는 이 감정의 파도도 좋지만도 하지만 감정의 변화에만, 이 감정의 변화에만 주목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감정, 일어나는 그 감정, 그 일어나는 변화에만 우리가 주목하면은 우리가 쏘아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우리가 성령을 독점한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왕왕 우리가 꼴꼴사로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감정에 쏘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바람이 일으킨 그 감정 때문에 흥분을 하지 말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정이 식었다, 감정이 식었다 해서 성령이 떠난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감정이 식으면 성령이 없는 것입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감정이 식으면 성령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바람하고 우리가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도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바람이 성령입니까? 파도가 성령입니까? 바람이 성령입니까? 파도가 성령입니까? 그렇죠. 바람이 성령이잖아요. 파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감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쏘가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감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과 흥분을 갖다가 계속 찾고 즐기고 싶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감정의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가 생기는 게요. 영적 사기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마에 기도해가지고 쓰러뜨리는 모습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입신하고요. 그리고 입신에서 짐승 소리 내고요. 그리고 직통 계시 예언이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찾으러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빗나간 성령 운동 때문에 취해서 감정을 조작하는 양상은 우리는 위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거에 성령께서 받았던 이 감정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들어지면 마치 바람 잔잔한 날에 파도를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물장구를 치면서 파도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 파도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억지로 눈물 콧물 짜내는 것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는 불과 2-3시간만 지내도 지속되지 못하고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광적인 집회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쇼킹한 기분을 갖다가 느끼기 위해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정신은 멀쩡하게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인 김교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나와서 찬물로 등복을 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감정의 변화 중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흥분을 제외하고 그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하 5장에 보면은 우리 나만 장군을 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어요.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왕하 5장 10절에 보면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은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다메섹에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다메섹 강물이 이스라엘 강보다 깨끗하지 않느냐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보다 더 심한 행동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고 강에 내려가서 7번 그 몸을 물에 담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기분이나 흥분, 감정이 아니라 성령은 차분하게 그리고 천천히 깨어있어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이 임한 모습입니다. 이런 받아들임은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런 모습은 절대 후회가 없는 결정과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다닐 그 당시에 제가 시청 앞에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에 월세를 갖다가 1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7만 원을 내가 선교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월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월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교 헌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월세가 안 들어옵니다. 아니 보증금 300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 아래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금을 2번 드리고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아마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흥분돼 가지고 내가 뭐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막 이럴 때 내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딱 작정을 했는데 작정하고 나가자마자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그런 아마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흥분,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는 우리가 성령의 변화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는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것이 성령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성령을 만났다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뢰하지도 못하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100% 만족한다.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부담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만났다가 이 성령께서 나의 옷소매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뒷덜미를 갖다가 꽉 잡으면은 거기에 잡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안고 살아가는 이런 편안함을 갖다가 내려놓아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갖다가 접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갖다가 내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는 곳에 그리고 그의 음성이 이해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방향을 찾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장래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시간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침범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하고 몇 년까지 내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정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해야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가 절대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위대로 가게 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를 가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몸이 못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은 성령이 강하게 임한 교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 그 사람, 그 자리에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번에 울타리 안에 머물거나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령님이 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 성령님이 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나보다 크잖아요. 그 큰 성령님이 나에게 오가 있으면 내가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모습, 내가 있는 울타리, 이 울타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 이상으로 내가 울타리를 갖다가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 울타리, 내가 이거 치고 있는,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울타리를 갖다가 좁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께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후에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직 선교사로 가거나 도시 비밀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고 영생에 눈이 뜬 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헌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내가 소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 4배라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눈에 밟혀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불쌍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에 임한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냥 옛날에 내가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지나쳤는데 그들이 눈에 아는 걸 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 원수지간인데 내가 가서 화해를 하게 되네. 미안하다. 이 우리가 가서 화해를 한다. 우리가 내가 용서한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과 깊은 사귐으로 위해서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이 경쟁에서 벗어나서 서로 이웃과 협력합니다.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며 골프 치며 편하게 자신의 알량만을 즐기다가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집 없는 사람들을 집 지어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릅니다.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에 털끝만큼도 후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의 생을 갖다 허망하게 하고 소비하도록 만들며, 그리고 이것은 악한 영의 속삭임, 성령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영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변화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변화되어서 갈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속여서 너 그렇게 하면 성령 받으면 너 불행해진다. 이 사실을 악한 영은 우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의도대로 이끌어가야 가장 행복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역시 쏟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옛날에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를 갖다가 누구도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나의 지혜보다도 더 훨씬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분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시 두 자로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5장 13절, 우리 30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있습니다. 308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녀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녀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를 하라. 온 물건으로 내 이웃 사랑하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저 천국 구원받는 저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대심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과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이나 그리고 우려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다스리기까지 그분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의 만지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만지심으로 자신이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우리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의 여호와에게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뭐하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우리는 여호와이신 왕을 갖다가 배우게 되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죄와 벌로부터 구원받고 낯섰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점차 자학하심으로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만지심과 다스리심과 그리고 충만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지금 들어와서 문을 꽂고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장소가 어디십니까? 지금 나가의 다락방입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자 교회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물론이요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는 2부 예배 그리고 누가복음을 전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사도행전을 전하는 수요 예배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제물을 태워서 한 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자아를 갖다가 태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예식입니다. 예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예식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아오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3페이지에 있는 신간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를 믿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인 이 외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감을 반복하여 기억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억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반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감동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 자신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분의 만지심을 사모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를 갖다 움직이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맡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도록 얼마나 진실하게 이것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으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